귀하고 복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지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3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하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육체의 피곤함, 정신적 어려움, 죄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김인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온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과 기도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언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지만 교만하고 미련하고 악함으로 인해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혼선과 두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잘 지키며 어르신들과 유초동부, 청정로부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선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묵상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수능과 취업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자녀들이 원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님들을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말씀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는 목회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조양훈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심령마다 예보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뉴스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룬 업적을 기리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추모의 글들이 개인 SNS를 통하여서 인터넷과 뉴스,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죠.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이건희 회장의 삶에도 분명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로 갈리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미디어와 뉴스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의 생애를 놓고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여 삼성을 맡은 시기에 뉴욕타임즈는 삼성을 가리켜서 싸구려 TV와 전자레인지를 파는 회사라고 평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건희 회장의 경영 리더십 아래에서 26년 동안 그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인 2013년까지 삼성은 29조 원이라는 그 매출로 시작해서 380조 원이라는 매출까지 성장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시장 점유율 1%에 달하는 제품을 20개나 보유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삼성을 만들어내었죠.
이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장을 이룬 이건희 회장이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일으킨 것에 대한 원인으로 그의 선지자적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잘못하였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소리를 그 시대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내뱉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건희 회장 또한 변화와 위기를 바르게 진단해서요, 그것의 선명한 경고를 각 시대별로 각 그 시점마다 기업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는 1993년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라면서 말했던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1995년에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라는 말로 당시 우리나라의 실태를 꼭 집어서 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정경련 회장단 회의에서는요,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샌드위치 세계다, 신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였죠. 가히 선지자적이다라는 표현이 왜 여기에 쓰였는지 우리가 알만합니다. 이러한 이건희 회장의 판단과 진단을 통한 리더십으로 동쪽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다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아는 그러한 초인류의 기업을 그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시대를 읽는 능력을 가지고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된 것은 거인의 어깨 덕분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시대와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했던 탁월한 천재가 20만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과 같이 이 한 사람의 시대를 바르게 보는 안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정을 먹여 살렸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책임지는 안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길어야 70년, 80년을 책임져 주는 안목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는 안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안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목을 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질문을 하나만 하죠. 당연히 우리에게 70년, 80년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 안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출애굽기가,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70년, 80년뿐만이 아니라 길게는 100년까지 사는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는 안목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을 바르고 성공적으로 그 이후의 삶까지도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참된 인생의 안목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출애굽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될 때에 참으로 복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에 어떻게 도달하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대로 총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기근을 피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고요. 수적으로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이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장부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등장을 해요. 광야 생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등장을 하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 함은 바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현실인 그 출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예 삶에서 이들이 나름대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만족하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이들이 물이 없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는 물도 있었고 우리가 고기도 먹었으며 우리가 신선한 채소도 먹었는데 여기 나와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나름대로 노예의 신분에서도 만족하고 있던 게 있기는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소소한 그들의 행복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다라는 것이에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났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할 얘기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막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막막한 인생 가운데서 오늘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안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에 안목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안목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잃은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시내산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서 보여주신 땅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 저 멀리 잊혀진 땅이지만 여전히 그들이 애굽이라는 그 정세에 젖어서 출애굽에만 집중하여서 내가 노예의 신분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아주 단기적인 목표에 그들이 정신이 팔려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끌고 어디까지 바라보셨냐면 가나안이라는 궁극적인 구원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부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고 잊혀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주의 성도들을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의 이 계획으로부터 저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 부르심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과 부귀와 영화, 안정적인 삶의 추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 안목을 잊고 그만 우리가 목적을 잊고 안목을 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요,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은 본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출애굽받은 백성은 앞으로 광야 가운데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주님의 교회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디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안목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서 그것을 안목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의 안목을 가지고서 살아가죠.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 쾌락, 남들의 인정을 자신이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야 라면서 살아가요. 그냥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적대로 이 땅에서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부귀영화와 인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 애굽 땅에서 그 얻을 수 있었던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광야로 갈 것입니까? 광야로 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합니까?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말인 4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지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40장이 가장 마지막 5구절만을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40장 전체, 40장 한 장 전체를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40장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증거궤와 함께 모든 기구들을 너가 그곳에 다 설치하여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에게 친근한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증거궤, 그리고 휘장, 등잔, 진설병을 놓는 상,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출애굽을 우리가 보면서 다 몇 번이고 성막과 관련해서 보아왔던 도구들이에요. 이것들을 세우고 설치하는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6절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눈에 띄는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거룩해야 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도구들을 다 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너가 기름을 가져다가 아주 거룩한 관유를 가져다가 그것들에 모두 바르라 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그 모든 기구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요,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셔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40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일을 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듯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 이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더 쉬운 방법으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눈에 보이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때로는 교회에 이득이 된다면, 잠깐 눈을 질끈 감으면, 잠깐 세상의 방법과 타협을 하면 교회에게도 더 큰 유익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유혹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거룩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막은 오직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효율성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것이 올바른 목표를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함입니까? 거룩함입니까? 거룩함이죠. 이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상을 사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단어가 거룩함이었다고 하였죠. 그런데요, 17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33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던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성막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데 동일하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등장을 하고요, 23절에 등장을 하고 25절에 등장을 하고 27절, 29절,
32절까지 총 7번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하게 이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하였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게 하였을 것이,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성막,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문 34,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성막 위에 회막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심지어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여서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운 성막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 곧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요구하시는 삶의 안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가? 참된 복된 인생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러내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거룩함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한량없는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참 교회를 나타내어라,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본문 36절부터 3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자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길을 친히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온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는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안목보다 더 분명하며 확실한 안목을
단지 이 세상을 책임지는 안목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까지도 책임지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안목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의 교회를 충만케 하시겠고 그로 인하여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 사역을 볼 수 있죠. 그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같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는 나의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겠다.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함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은곡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교회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안목으로 삼아 늘 주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너희가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은곡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저녁은 저희 교회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나눠준 가정 예배 책자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수험생에 대한 수험생 플러스 이제 고3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진로와 이제 시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명단에 빠진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있다면은 꼭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곡교회를 저희가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몸이 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저희가 이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정신적으로 힘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 가운데 또한 투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값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을 저희가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안목을 바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각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희의 뜻과 저희의 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와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아닌, 비록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귀한 일로 부르심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것으로 저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하여서 이 몸된 은곡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